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저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입니다. 창조에서부터 대홍수 사건을 거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성경의 인물들과 또 새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던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인사들도 있고요. 아이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믿음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지요. 물론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고 또 각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형태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요. 또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 7절에는 삶을 구별하는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또 8절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11절에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시게 하는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리는 이삭의 믿음, 또 고난을 마다치 않는 야곱의 믿음이 21절에 나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이 나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의 믿음이 23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위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장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기에는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기준으로 믿음장에 수록된 인물들을 선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느 시대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들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한 것 같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한 것 같았지만 승리한 사람이었고 죽은 것 같았지만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육신은 잃었어도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양하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의 본향입니다. 영원히 돌아가서 살아야 할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예배되어 있는데 이 땅의 것을 쳐다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본향을 그리워하거나 또 사모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지요. 물론 그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천국, 그 가고 싶은 천국 얼른 보내달라고. 죄 많은 이 세상, 한 많은 이 세상 하루속히 떠나고 싶다고.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건 썩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지금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목적을 무시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빨리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며 이 땅에서 삶을 소홀히 하고 냉대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차 들어갈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사모한다고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게으르고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지요. 아벨입니다. 에녹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결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요. 땅에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하늘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그 소망이 산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받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울고 웃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미련을 갖거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세상의 소망은 잡으면 잡을수록 허탄합니다. 망령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앞에서 거론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입니다. 에녹입니다.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자기들의 믿음을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의 고충을 자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놓고 믿음으로 사는데 죽을 때는 대부분 사찰 장례식을 통해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찰에서 마지막 화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독교 장례식을 치를 만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당수는 불교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독교식 화장장을 지어준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선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요. 물론 장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장례식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만 영접했다면 사찰에서 장례식을 치른들 아니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장례식을 그 사찰에 다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치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믿음을 가져서나 중도의 믿음을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덕스럽지 못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믿는 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믿는 자의 장례식 같지 않은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장례식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 자의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씀은 장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다가 믿음을 쫓아,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죽음입니까? 근데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는데 그들은 죽는 날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속칭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죽는 것도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평생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지요. 사실 믿는 자는 죽음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른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 가운데 후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 덕스럽지 못한 죽음도 많아요. 사실 죽음 앞에서의 모습만 보면 어쩌면 살아생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죽음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순응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아요. 한마디로 죽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곁을 떠나는 정말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끝까지 아등바등 버티면서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속칭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정말 억울하게 잡혀가는 모습으로 떠나가는 분도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망하며 떠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믿는 것을 살아생전에는 맛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환영했다라는 말은 기뻐했다. 그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본향보다는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본향보다는 영적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지요. 영적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음이 최고로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초연합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 죽는 이 순교를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때문에 순교자들의 죽음에서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데반의 미소와 기쁨과 모든 것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죽은 겁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죽은 겁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는 죽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 믿음을 쫓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면서도 스데반은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구했던 거지요. 이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은 믿음을 따라 죽은 겁니다. 이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죽음. 여러분, 비록 죽음의 정령기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죽는 것, 복된 인생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오늘 13절 후미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믿는 자는 자기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른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 장막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금방 철거될 정거장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정거장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정거장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고 기다리는 머무르는 장소이지요. 차가 오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땅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잠깐 머문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런데 본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질 것처럼 집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있더라고. 사실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잠깐 우거하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속칭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건 내려놓고요, 호렐단신 떠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햇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 우고한 자다.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우고한 자로 살았어.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죽은 아내를 매장할 만한 한 평 땅이 없었어요. 그 세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매장지를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별것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는 가장 평등해요. 세상에서 죽음보다 평등한 게 없어요. 죽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신각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애굽에 있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기를 자기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1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른바 덧없는 세월을 살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다 80 이쪽 저쪽 살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 몰라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잠시 후면 주님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던 겁니다. 오늘 13절 후미에 보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나그네와 외국인의 공통점이 뭐지요? 잠시 스쳐가는 사람들. 나그네는 스쳐가는 여행객이고 외국인은 잠깐 머물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문객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고질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치 자기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떠나야 할 번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지요. 외국인처럼 사는 거지요. 언제라도 보따리따고 떠나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잠깐 우거하는 자로 사는 거지요. 우거. 잠깐 머무는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몇십 년 혹은 몇 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당연히 번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번향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죠. 문제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이런 나그네 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떠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지요. 물론 그들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데는 부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아무 시에 떠날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최대한 연장시킵니다.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밤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지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날은 각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날이기 때문이지. 물론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번향에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요. 본문 13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은 알다시피 금방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글로벌 시대, 외국인에게 그렇게 천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외국인들의 천대는 어디를 가나 심했어요. 어떤 나라든지 자국민은 보호를 받는데 외국인은 천대를 받았던 거지요. 어떤 나라에서는 짐승처럼 포로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외국인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금방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믿는 자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의 번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인 거죠. 때문에 번향을 사모하는 자는 항상 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해요. 항상 개나리 보침을 쌀 준비를 하고 사는 거지요.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짐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지, 얼마나 번거로운지. 마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짐을 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의식이 없어요. 나그네 의식이 없는 거지요. 마치 이 세상이 종착역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늘 본향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날마다 본향을 꿈꾸고 삽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향도 있고 영적인 본향이 있지요. 육신의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무도 육신의 본향이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육신의 본향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요. 육신의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육신의 본향을 그리워해요. 육신의 본향은 어렸을 적에 자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는 분들도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에 보면 수구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수구초심. 이 말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죽는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귀소 본능이죠. 인간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강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본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본향도 있다라는 거지요. 믿는 자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본향이 있어요. 아주 끔찍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가 돌아갈 본향은 지옥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본향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에는 나온 바 본향이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5절에 나온 바 본향이 나오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 나와요. 그러면 15절에 나온 바 본향은 어떤 본향이죠? 지상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자기들이 태어나 살던 고향이 있었어요. 이른바 육신의 고향이지요. 육신의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야곱의 본향은 가나안 헤브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육신의 본향을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거지요. 이른바 영적인 본향,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본향을 진짜 본향으로 여겼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기 본향으로 가서 살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가서 얻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고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예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던 하란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나왔던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종에게 시킨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가나안의 부정한 며느리를 사양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 고향에서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만일 그곳에서 여자가 자기를 따라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아들은 절대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24장 6절에 보니까 비록 며느리는 데려올지라도 아들은 그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자기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자기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 고향 가나안 땅에 육신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만일 그들의 육신의 본향이 그리웠다면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본향보다는 영적인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했던 거지요. 왜냐? 그 본향은 이 땅의 어떤 본향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오직 하늘 본향만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죽었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영원한 처소를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성을 장차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미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성을 지을 만한 터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지요. 자,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터, 하늘의 터를 바라보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을 짓고 쌓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본향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질 것처럼 자자손손 대대손손 살아갈 것처럼 성을 짓고 쌓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실제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건축 중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확대시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서 성전은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주님이 하늘 성전에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 성이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영적인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은 세상 그 어떤 본향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본향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의 본향은 확실합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 본향은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본향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성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세워지는 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성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신의 본향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향, 하늘 본향,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번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섬에서 영원토록 영세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성을 하나님의 번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